선택해서 이곳에 오신 거잖아요. 물론 억지로 오셨을 수도 있지만 이제 한번 따라할까요? 좋은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무엇을 전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분명한 것을 알 때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실화나 이 눈이 한쪽이 안 보여서 잘 불편하지 않아? 괜찮아? 그러면은 목사님은 괜찮으니까 이렇게 사람들 안 보이니까 이렇게 뛰어도 되는데. 그래도 이거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근데 멋있어. 네. 제가 저게 없는 건 줄 알고 아까 손도 만지고 비비고 그랬는데 하필이면 안 없는 별만경이랍니다. 혹시 걱정하실까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뭘 전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이죠? 10월 첫 주 토요일 새벽 기도가 있는 날이에요. 자, 옆뒤 사람 인사합시다. 내일 만나겠습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말씀이 짧을까요? 길까요? 짧아요. 맞아요. 네, 여러분 믿음대로 말씀이 짧아요. 그러니까는 집중해서 이제 보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무엇을 전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1월 1일 예수 행복 축제에서 우리가 전도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확실히 이번 주는 추석은 추석이에요. 이 전도가 많이 비어 있어요. 네. 자,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지금 이거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전도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보면은 우리가 전도할 때 무엇을 전할 것이냐, 또 무엇을 전해야 할 것이냐, 왜 전해야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일즈맨이 있어요. 이 세일즈맨이 아주 말도 잘하고 설득력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약을 세일즈하러 간 거예요. 네, 약을 세일즈하러 갔는데 이 사람이 약을 세일즈하는데, 근데 아무리 말도 잘하고 설득력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약이 뭔지를 모르면요, 그러면 그 약을 팔기가 어렵습니다. 이 약이 두통에 좋은지, 감기에 좋은지, 혹은 암에 특효약인지,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지만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약을 팔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전도할 때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는데 무엇을 전해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전도하십니까? 우리에게 한번 와봐, 좋아 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좋은 거예요. 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교인들끼리 교인들 욕하면 안 됩니다. 네, 교인들끼리 교인들 욕을 한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도하면 전도 안 돼요. 네, 목사님 욕 한참 해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긴지 몰라. 내일이 특별 새벽 기도했는데 설교 너무 길어. 그리고 나서 교회 오라면 교회 오기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가고 싶냐면 칭찬이 많은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뛰자라면 인사할까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예수님을 전할 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함께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오셨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이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지만 이 사실은 전할 수 있잖아요. 이번 주에 제가 목회를 이렇게 나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번 주는요, 자존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연락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지만, 이분은 뭐 사회적으로 볼 때도 또 누가 볼 때도 네, 정말 자존감이 있을 만한 분인데, 뭐라고 보냈냐면 본인의 자존감이 사실 약하다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분은 어떤 분이셨냐면, 이분도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고 정말 리더이신 분이세요. 오늘 제가 한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도요, 정말 청년 리더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때 제가 이 세 분에게 동일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엘리야에게도 그러한 낙심이나 또는 자존감의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는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를 누가 적었습니까? 솔로몬이 적었어요.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였잖아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갈멜에서 불이 내려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에게 낙심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그러면 나를 죽여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은요, 당연한 거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올 때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낙심을 넘어설 수 있었던 데는 하나님을 붙든 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고 여러분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청년들 보니까 이 청년들이 바깥에서 저를 만날 때와 실내에서 저를 만날 때가 좀 달라요. 네, 바깥에서 만날 때는 제가 이렇게 보는데 실내로 들어가면 이렇게 봅니다. 이게 뭐냐면 키높이를 신어서 그래요. 키높이. 혹시 키높이가 뭔지 아세요? 네,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키높이 깔창이에요. 여자분들로 치면 하이힐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요즘에 남자분들도 이 키높이를 많이 신습니다. 키높이가 7cm도 있대요. 7cm. 그러니까 175인 사람이 신발을 신으면 182가 되는 거예요. 저는 뭐 키높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전 제 키에 만족합니다. 자, 근데 이 키높이를 신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청년들이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는 왜 이렇게 키높이를 신냐 했더니 목사님, 키높이를 신으면 세상이 달라진대요. 7cm만 올라가도 세상이 달라진대요. 거기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자존감이 회복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딱 가서 친구들이 자기 어깨 위에 딱 얹을 때 기분이 상하는데 키높이를 딱 신고 가면 자기가 친구한테 어깨에 손을 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영적 인사이트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야, 7cm 키높이 구두로도 자존감이 회복되는구나.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자존감 회복은 어느 때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키 크고 작은 게 의미가 없습니다. 얼굴 예쁜 거 의미가 없어요. 네, 40대 50대를 지나고 60대를 지나가면 다 똑같아지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지식도 평등이고 외모도 평등이고 키도 평등이 와요. 네, 예전에는 키 큰 게 좋았는데요, 나이가 들면 키 큰 게 꼭 좋지만은 않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그때 진정한 자존감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실 수 있냐면 예수님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옆집 사람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오늘 밤 당신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밤 당신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예수와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니까 어떠세요? 사람들이 전도를 잘 받던가요? 받지 않던가요? 잘 받아요. 잘 받죠? 네. 네. 뭐를 넣어서 줘요? 과자요. 네, 과자를 넣어서 좀 잘 받습니다. 자, 제가 이 전도를 나갈 때요, 이 전도 이 종이 비닐봉투에다가 꼭 과자나 또는 우리 어떤 분이 헌신을 하셨던 그 데일밴드 뭐 이런 걸 해서 주면 너무 좋아하세요. 네, 여러분, 전도지만 주면요, 전도지만 보면 확률이 50%입니다. 전도지만 확률이 50%인데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으면 한 70%예요. 제가 이렇게 전도를 나눌 때 잘 받으시는데 안 받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분들 여기 데일밴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주세요. 이럽니다. 그럼 뭘 하시냐면 우리 식구가 5식구 5장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예, 가져갔어요. 5장 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여러분,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즉 예수님을 전하지 우리가 전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그들이 모셔드리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주냐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당신을 위해서 오셨고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가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요 핵심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중요한 세 번째 이야기를 지금 진지하게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문제가 아니라 목표에 전념하는 삶을 사십시오. 목표에 전념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문제는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없는 분 있으십니까?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삶이냐면 목표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였습니까? 십자가였죠.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목표에 집중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데요. 그 문제가 아니라 목표에 집중하는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처럼 따라해볼까요? 나의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당신을 위하여 부활하셨고 당신의 삶을 해결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는가를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밤 예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요 예수님께 기도할 때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있어야 공부해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을 향하여 우리 특히 중고등부 아이들 가서 우리가 한번 선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얘들아 비전을 가져야 한다. 함께 선포할까요? 비전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비전을 가져야지만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변화를 나타난 이 비전은요 어느 때 가능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제가 이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한 자매를 만났는데 그 자매가 지금 한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이 자신을 지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비전과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전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가장 의미 깊게 다가오냐면 그것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가 가장 깊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 얘기가 가장 신뢰가 있던가요? 그것을 경험해본 사람, 그죠? 여러분 사업을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가 혹합니까? 아니면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가 혹합니까? 여러분 이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자매를 위로하고 축복해줬어요. 아주 오랜 시간을 이제 축복해주면서 이러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그 본질을 붙들고 나아가면 지금 있는 그 재앙의 시간, 두려움의 시간, 낭망의 시간은 떠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가 되는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건 있다면 오늘 무엇을 전할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예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의 삶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심이라.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심이라. 자 우리 아이들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말은 뭐냐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 응답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응답되었다. 자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될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그가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왕이 됐을까요?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맞아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가 고백한 것처럼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왕이었던 다윗에 집중하지만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숱한 죽음의 위기를 넘기잖아요. 광야에서 헤매잖아요. 여러분, 그가 광야에서 헤맬 때 숱한 위기를 지날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라고 말해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요 최근에 여러분은 언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매일매일 삶을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성경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다를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언제 울며 씨를 뿌리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그리고 이 금요 성령 집회가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성경은 응답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죽음 이후에 3일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3일의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분명히 응답되었다라고 말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셨지만 그는 40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홀로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그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돼요. 다윗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왕이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고 그가 왕이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는 이 말씀이 2000년 전의 사건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저녁에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옆에 사람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십시오. 기도가 응답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너희들은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니? 라고 말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묻고 있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말씀대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의 죽음과 같은 문제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 삶을 붙잡아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이 다 응하게 되었다는 고백처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응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